찬송가 183장을 찬양하며 4월 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91장 한 장 더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도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지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 둔 제자들은 근심으로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곧 세상에 계시지 않을 거라는 말씀에 영적 울타리가 사라질 상황을 생각하니 두려웠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보듬으시며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일까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 있는 분,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분,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에게 이미 보혜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보혜사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를 속죄하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니 육체가 아닌 영으로 오는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임을 밝히십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육체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보내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청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이 짧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이어가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3년간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시기에 온 우주에 편만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IQ와 인생의 경륜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알 수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님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과 염려도 떠나가고 우울감도 떠나가고 절망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허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허무와 어울리지 않는 삶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무의미,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기쁨과 확신과 사랑과 축복과 승리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죠.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고1 여름방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줍음 많고 소극적이었던 제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제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르파노스입니다. 이 단어는 고아뿐만 아니라 주인을 잃은 노예, 스승을 잃은 제자를 가리킬 때도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상실감에 빠진 사람, 소외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너희를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기에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의 삶에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깨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머리 숙인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땅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독해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